혼자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그 좋은 일 가운데 하나가 연합합창 때입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요, 뭐 다른 교회라고 했지 난가교사 한 군데밖에 더 안 있었지만 이거 엄청 신경 썼습니다. 연합합창 나갈 때. 왜냐면 이제 교세가 보이는 순간이거든요. 그때가 교회 세력이. 그래서 막 그냥 나가라 안 나가면 가만 안 놔둔다 막 그냥 연수도 안 하고 제가 이제 주로 붕어를 했습니다. 그때 붕어가 뭔지 아시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끝난 막 하나 올라가서 뻥뻥 하면 되는데 로마린다에 와서는 그냥 느긋하게 앉아 있어도 모든 게 다 잘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저 지휘자님 내 얘기 좀 들으세요. 우리 저 찬양대원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지휘자가 참 이쁘다 그러는데 오늘 정말 이뻤습니다. 어째 이렇게 음악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그 연합합창 어디서 하죠? 와인 메모리얼에서 합니다. 와인 메모리얼에서 하니까요. 우리가 뭐 워낙 식구가 많아서 안 그럴 것 같아도 또 가서 무조건 소리도 크게 하고 박수도 치고 한다고 좀 그러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나 아니면 뭐 누가 가겠지 그러지 말고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4시부터입니다. 뭐 나는 꼭 가고 싶은데 차편이 없다 그러면 김성호 장모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도 얘기하시고요. 짓궂게 오늘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전자 집사님, 혹시 붕어의 지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새 열심히 붕어빵 만드시는데 제가 제가 집사님 댁에 가서 그 아드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붕어빵을 얻어먹었습니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 가서 좀 사 잡수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붕어빵 열심히 만드시는데 붕어빵에 붕어 있습니까? 붕어가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 양반이 뭔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자꾸 삼천포로 가시나 그러실 테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2009년도에 진화생물학자인 이 파워포인트 좀 올려줘 보세요. 네, 다음 거요. 이 산타크루스 대학의 이 진화생물학자입니다. 분자생물을 전공해서 이거 하신 분인데 지아코모 베르나르디, 발음이 힘들어요. 베르나르디라는 분이 저분이신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게 이제 그 호박돔이라는 도미입니다. 저 고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붕어빵이 왜 자꾸 붕어빵이 나와요? 붕어가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지능이 얼마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그 낚시질에서 가끔 잡게 되는데 망둥이 아십니까? 망둥어라고 그러죠? 이 망둥어가요, 이 따뜻한 물에 있기를 좋아해가지고 밀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썰물이 될 때 안 나가고 그 바위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 웅덩이에 있다고 그래요. 망둥어들이. 그럼 이제 그때가 새나 아니면 조금 더 위에 포식자한테 죽을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그런데도 망둥이가 거기 간다고 그래요. 왜 가나 했더니 망둥이가 물에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그 지형을 다 한답니다.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오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튀어야겠다 하는 준비를 다 한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망둥이가 40일 동안 간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보고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 그 카카오톡에 나오는 헐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산타크루스 대학의 교수인 지아코모 발음도 잘못돼가지고 지아코모 베르나르디 박사가 저 턱피쉬라고 하는 호박 도미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건 도대체 지능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조개를 잡아가지고요, 입에다 물어서 바위에 가가지고 바위에서 깨트리는 걸 하더래요. 그거를 30야드 떨어진 바위에 가서 이 머리로 던져가지고 조개를 열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물고기 지능이 0.3이라고 합니다. 이 0.3이라고 하는 말은 뭘 보면은 15초 만에 잊어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낚시를 이렇게 넘겼을 때 그 한번 물러서 옆에 있는 물고기가 휙 없어지는데도 다음 물고기가 또 무는 게 그 15초 지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래요. 또 지가 한번 물어가지고 이렇게 걸렸는데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또 무는 거는 이게 15초가 지나서 잊어버렸다 그래요. 뭐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연구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연구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을까요? 요새 뭐 외국을 들락날락 하시라고 정신없으신 우리 조은숙 여사님, 옛날에 총기가 아직도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요새 많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치매하고 기억력을 잊어버리는 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화기를 다 정신없어서 한만 찾아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그런 건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는 뭐냐면 전화기를 보고 그게 뭔지 모르는 걸 치매라고 해요. 이게 뭐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화기 소파 밑에도 두고 텔레비전 밑에도 두고 침대 밑에도 두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 심지어는 냉장고 부끄러운 옆에 있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전화기를 딱 보고 이게 뭐지? 그러면 그때는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는데 사람이 어떤 때는 이 호박동처럼 아주 지혜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정신없는 지능이 0.3 되는 물고기처럼 또 잊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옵니다.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다 있으시니까요. 인터넷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타블렛 PC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여러 번역들을 한꺼번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아마 당분간은 야고보서를 잠깐 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했고 다음 주에도 야고보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그분은 AD 62년경에 네로의 박해로 총독 안나스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세주를 믿는 참된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 17장 18절을 쓰게 된 동기가 뭘까요? 야고보 편지서를 쓰는데 편지서 내용 가운데 저 말을 하나님은 태양이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그리고 16절 때문에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6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하나님이 이 말을 썼을 땐 뭐냐면요,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속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 속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준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혼자 놔둬서 이 시험에 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일과 처음으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해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참 먹고 싶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곳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아담과 헤와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과 헤와에게 축복하시고 선언한 축복이 있습니다.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걸 먹어라. 그러면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질문, 인생에서 우리가 받는 이런 수많은 질문, 그 질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한 것에 변하지 않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본문을 본다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하는 것 비록 내가 저질러서 내가 동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곁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이 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옆에서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좀 서글픕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 전에 안경을 안 써서 좋은 게 있었어요. 뭐가 좋은 게 있었냐면 안경을 안 쓰면 얼굴에 주름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화장하는 거울을 딱 보니까 와 이게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 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같이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저희 아들 뻘 정도 되니까 그분들은 얼굴에 주름이 없으니까 맨날 그분들 바라보고 사니까
제가 착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겼는 줄 알고. 그런데 요즘은요, 안경을 안 써도 주름이 보여요. 이 주름이 깊어지고 커져서 말입니다. 야, 이게 변하는 게 이게 참 어쩔 수가 없구나. 제가 또 계단만 보면 항상 뛰는데 요새 제가 계단을 보고 걸어가요. 계단 걸어갈 때 내가 옛날에 뛰었는데 왜 안 뛰지? 그런데 뛰려고 보면 힘들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뛰었고요. 요새는 마음 먹고 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계단을 따라가다 올라가는 건 힘이 남아 들어가서 뛰는 게 아니고 바라가는 거예요. 바라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것을 성경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태양이 돌아가면서 그림자가 바뀌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거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게 세상인데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것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 그 말을 지금 야고보서가 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분, 변함없이 한 길을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원수라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 비극 중에 상비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분, 변함이 없는 분, 언제나 한 길을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대박 중에 상대박입니다. 그런 분이 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라니 하는 말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에 서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에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라는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당시 마르틴은 10세의 소년이었습니다. 10대.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일가 친척 110명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멸종 수용소라고 알려진 폴란드에 있는 트레블란카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 수용소에 살 때 한 일이 뭐냐면요, 죽은 시체에 치아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검사해서 거기서 금이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뽑는 일이 이 아이의 수용소의 일이었었어요. 이제 수용소에 있는데 저녁에 이 독일군이 누굴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나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수용소에 가서 일하느라고 힘들고 밤에는 자기 이름이 불러질까봐 힘들고 그랬어요. 왜? 불러지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부를까봐 두려워하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마르틴이 그의 책에서 그래요. 그 죽는 사람을 자기가 막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사는 게 더 좋은 건지 지금 저렇게 죽는 게 좋은 건지 자기가 그걸 모를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이 수용소에서부터 탈출해서 나와서 소위 폴란드의 발시산에 대해서 게토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저항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고 또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골동품 도매 무역을 회사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가정을 이뤘는데 아이를 넷을 낳는데 집에 갑자기 산불이 나는 바람에 아내와 내 아이가 또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말이에요. 굶어 죽든지 약 먹고 죽든지 아니면 와인이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어야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분 절대로 자기의 생활을 비판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때서부터 인권운동, 환경, 정화운동, 생명과 평화에 관한 운동가라 열심히 합니다. 인도주의적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00년에 유로피안 내리티브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불타는 검문들, 또 수용소에 가축처럼 끌려가는 사람들, 아무 이유도 없이 무혐의에게 총살당해서 죽는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는데 그 배우게 된 동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틴, 절대로 잡히지 않아. 마르틴, 하지만 만일 그들에게 잡혔을 때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라. 탈출하는 것. 탈출하고 나면 다시 희망이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기다리지 마라. 첫 번째 기회가 언제나 최고의 기회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자식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네가 한 가지를 꼭 약속해야겠다. 마르틴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인가 물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남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가 그 책이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있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둘로 쪼개셔서 드디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땅인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죽지 말아라. 절대로 죽지 말아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내 죄가 어떠든지 내가 어떻게 죄를 지고 살았든지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라. 혹시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보셨습니까? 응급실에 가셔서 이렇게 만성 질병이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렇게 크게 뭐 충격이 없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숨이 확 막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교통사고로 피부목이 돼서 들어오시고 신체 일부분이 절단돼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 속에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우리 사는 삶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직원회에서 그 문제를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테러리스트들의 소프트 타켓입니다. 이제 테러가 군부대나 경찰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아무 방어를 할 수 없고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가 너무나 나쁜 짓 하기 쉬운 장소를 찾는데 그게 학교고 이제 그게 교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이와 같이 이민자 교회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하신 약속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다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만 말하고 그렇게 한 약속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일을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짓 생각하지 말고 내 한 짓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송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바뀌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 움직여도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그런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하면 성경 말씀에 상한 갈대라고 우리를 표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셨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주 굳게 결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굳게 결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굳게요? 태양이 돌아서 그림자가 바뀌는 세상이 다 진리라고 말하고 나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오직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변치 않고 일관되게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겠습니까? 뭘 그렇게 염려하시겠습니까? 뭘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제 잘못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말씀드리죠. 지난 화요일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차 타고 가는데 저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꿈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니 밑에 막 물이 차이는 거예요. 거기를 첨벙첨벙 가는데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데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우리 조광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래서 여기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났는데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보통 좀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날은 못 일어나 그냥 누워 있었어요. 수요일날 아침에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꿈을 꾸고 이러냐 그랬더니 수요일날 제가 스페니시 시험 보는 날이었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했고
가서 선생님한테 시험은 많이 내는데 그게 불안해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래 가가지고 준비 안 해서 다음 해보겠다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럼 간단할 걸. 아니 뭘 이렇게 밤새도록 막 되지도 않는 서울에서 대전을 가고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그러냐고. 그리고 뭐 안 되면 F 마시면 되지요. 뭐 내가 지금 F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F를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한번 기록 세워봐도 괜찮은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될 것을 그게 이 무의식에서 그냥 괴롭혀가지고 밤에 되지도 않는 서울에서 대전을 걸어가고 있지를 않나. 무슨 절벽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일관되게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갖 그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에게 나타나시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일에 약속과 보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